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주님이 귀히 받으시고 또 하늘소리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도 주님이 귀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문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사형되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오늘 주일 되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이요 주님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부활의 은총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과학은 주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지 이성으로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 과정을 모른다라고 없다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도요. 전 세계는 2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셧다운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며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장 많은 제약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는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도 예배는 무섭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 완도도 17%가 주민들의 감염되었습니다. 일부는 그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하는 일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말할 때 논쟁점은 정말로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혹시 죽지 않고 기절해서 일어난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돌아가신 것은 인정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논쟁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퍼뜨린 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지나가신 그 길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체험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밟았던 그 발자국, 그 돌을 내가 밟고 지나가는 그 체험을 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로마 정부가 몰래 숨어서 처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고문으로 등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떨어지며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정상의 몸이 아니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쓰러지심을 보고합니다. 그때 로마 병사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구레네 동네에 사는 구체적인 동네와 그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함께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 중직자로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병사들이에요. 이 병사들은 자신이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숨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 때 성경은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칼로 베게 되거나 찔리게 되면 피가 나오죠. 그러나 죽은 자의 몸에서는 피에서 혈청이 분리되며 물과 혈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마치 보이는 것이 물과 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현대 과학에서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을 묻었던 장사했던 그 무덤이요, 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돌무덤인데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둡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장정 7, 8명이 밀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돌이에요. 만약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거나 혼절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고문으로 통해서 온몸이 만신창이 됩니다. 중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많은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세마포로 꽁꽁 쌓여서 무덤에 놓고 돌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멀쩡한 몸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몸으로 돌문을 열고 나와서 돌아다닌 자체가 불가능해요.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께서 얘기했으니 그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낸 다음에 빈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할까 봐 로마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군병들이 그 무덤을 3일간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정부가,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예수께서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을 만난,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첫 시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은 육신이 없으로되 나는 손과 발 모든 육신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생활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 상처 다 보여주신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단지 소수의 인원들만이, 측근들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때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일부는 소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 충분히 만나서 들어볼 수 있고 취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갑자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웠습니다. 나도 잡히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취조당하고 있을 때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수제자였어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이후에 갑자기 이들이 달라져가지고 그 거짓 주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였기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거짓말에 목숨 걸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면 만에 하나 우연 가운데 특별한 이런 우연이 발생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로 된 거예요.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죠. 진화론은 결국에는 우연히 돼서 달과 해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쓰는 쪽이 발전하고 안 쓰는 쪽은 퇴화해서. 그런데 창조론은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뒤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정확한 말씀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들은 현재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퍼뜨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몰고 갑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이 대적자들, 이렇게 안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악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정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나타나 보여주셔서 왜 부활을 증명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 딸에게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그러고 정밀한 증명서를 떼다가 아이들에게 증거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적자를 믿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작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마 증명서를 떼줘도 위조했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의사를 뇌물로 샀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서 손해보는 쪽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자체가 우리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은혜를 믿어달라고 구걸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 희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그 주의 백성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부활을 보여주시는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여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애달퍼했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의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과 원문은 달랐는데요. 뭐가 달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부분에서 히브리 원문에는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고 이들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내가 잘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너가 다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내리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원래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를 존대하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다 터부시하죠.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예수님만이 자신을 보통의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감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가 되었고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은혜와 사랑과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살벌한 그때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발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무덤에 나중에 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해요.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나를 통과시켜 줄까? 또 무덤 앞에 가서 과연 저 무덤 돌문을 어떻게 열까? 누가 도와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못 잊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영광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에 대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세주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겼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전에 올라갑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몬은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성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올 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전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걸 보았기 때문에 당장 내 생존 시에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모인 여러분들 위해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사명을 맡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뽑은 12 직계 제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이적의 현장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둘씩 짝지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성격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요. 귀신을 몰아내는데도 실패했고 조롱을 당합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맨날 졸고 기도의 훈련도 안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네가 부족하니 그 사명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실패하고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첫째 관심은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가르친 말씀 흔들림 없이 믿음에 서 있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확실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모여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저들이 처형시켰습니다.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붙잡히면 자신들도 똑같이 저렇게 죽게 됩니다. 두렵죠. 그러니까 숨어서 벌벌 떨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안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 떨며 충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선포하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3절에 하신 말씀,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구나.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영생의 길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은 실망하잖아요. 전도, 선교, 복음 증거, 동력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 어깨가 쭉 처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낙향을 합니다. 터덜터덜. 그때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을 모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상고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띄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잃어버렸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불처럼 일어나는 동력이 됩니다.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확신이 그들 심령에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잡고 흔들림 없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병사들에게 200만 원을 월급으로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몇 번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들었을 때 군대를 보낼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나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성은 이게 가능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분은 즉시 시행한다고 온 국민 앞에 공표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닐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어요. 그때 번쩍 생각나는 게 이제 5월 달이면 내 아들이 군대 가는데 월급 200을 받겠구나. 아들아, 우리 준영이 3층에 있어요. 맨날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들아, 당장 연금 들자. 그 돈 모아야지. 이제 군대 간다고 제발 투덜거리지 마라. 보상을 받잖냐.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를 보니까 별 말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문제 하도 뜨거워가지고 반대가 많아서 논의 좀 더 한다. 말을 바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병사 월급 200만 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저처럼 이런 세속적인 생각, 그 200만 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면 뭐가 아깝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일주일까지 못 가요. 한 3일 안에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딴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정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유대교도 핍박을 거두지 않고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여겼어요. 우리가 이겼네. 저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부셔버리잖아요. 돌 하나에 돌 위가 남지 않냐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사라진 계급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요, 누구도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말씀만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끝까지 의심한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몸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9절에 얘기하죠. 29절에.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님의 직계제자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간악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벌의 자녀가 아닌 영생의 자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천국의 소망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는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는 축하와 축복의 은혜를 전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승리자로 부활하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그 은총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